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온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젊은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2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왕이 초대를 하고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에 거절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간이 큰 사람들입니다. 최대한 건들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은 있지만 그러나 꼭 건들지 말아야 할 상황을 건들면 심판을 받고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든지 왕의 아들 왕자의 혼인 잔치에 참석해야 합니다. 왕은 종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죠. 여기는 주인으로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왕으로 나옵니다. 그들의 사유가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없는 사유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핑계에 지나지 않단 말이죠.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타당하지 않다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절대 불가한 이유를 들이댄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노하여 결국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화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준비한 혼인 잔치를 거절했다. 이것은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집주인이 노하여 밖에서 사람을 불러 채우라고 했어요. 혼인잔치가 이제 시작되니까 하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 혼인잔치가 시작되는데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종이 해야 할 일은 그대로 고해야 합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인에게 이야기하면 종이 아닙니다. 종이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굉장히 노했다.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반역을 한 거예요.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빨리 가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다시 대접할 수 있는 자들을 대접하지 말고 대접할 수 없는 자들에게 대접하라 그랬죠. 그리하면 심판 때 하늘나라 잔치에서 상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8절에 보면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하나님 나라 잔치에, 천국 잔치에, 하늘나라에 청했는데 그것을 거부했다. 참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죠.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초청이 거절을 하니까 결국 무효화 되었습니다. 주인이 초청장을 찢어버리고 사람을 안 부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거부한 사람은 초청을 받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했고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고 할례가 있고, 그러므로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교리입니다. 100% 유대인들은 우리는 구원받을 거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이 무효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이것을 깬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깬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8절에 보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주인이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서 빨리 손님들을 데려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리고 왔습니다. 시내의 거리, 골목은 성읍 경계에서, 성 아니란 말이죠. 동서남북으로 통하는 모든 길로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잔치에 손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부류의 사람들, 어려운 자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인간적으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멸시를 당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러한 사람들은 버려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돈이 없어요. 밭을 살 수도 없고 소나 말도 살 수 없고 장가도 갈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자들입니다. 그리고 청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청함을 받은 자들이 뒤집어 엎음으로 이 사람들에게 기회가 왔다.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물이 있겠습니까? 의복이 있겠습니까? 예절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은혜로 궁극적으로 이들은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 이 구제 대상과 똑같아요. 버림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단 말입니다. 종들이 주인의 말대로 했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종이 할 일은 명한 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 종은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또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도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여기 종들은 그대로 고하고 명한 대로 했다 그러잖아요.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의 말대로 했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고 잔치의 규모가 엄청나게 컸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비유거든요. 비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의 크기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거죠. 주님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 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건데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엄청난 무리가 천국 백성들이 모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좁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다시 꽉 채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성 안에서 자리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 그래서 성 밖으로 길과 산울타리로 가라.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는 성 밖에 있는 공용도로입니다. 산울타리는 성 밖에 있는 울타리. 이 구원 문제가 성 안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 거냐? 그렇지가 않다는. 성 밖으로 나가라.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방 세계 전도가 급하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방 정도 이방인들 유대인들 밖으로 나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합니까? 길과 산울타리 전도가 아마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시내의 거리와 골목은 성내의 영역이라면 길과 산울타리는 성 밖의 영역입니다. 성 밖의 영역은 이방인을 포함한 만백성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은 유대인 가운데 소외되고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정죄를 받은 자들인데 이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 강건하여라고 하는 끝까지 설득하여 데려오라. 전도에 힘을 쓰라는 거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강건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물리적인 강제력을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초청받은 사람이 사양한다고 해도 거부한다고 해도 친절하게 끈질기게 초대하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혼인잔치에 갈 수 있도록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정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유대에 태어나서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서 3년간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청함을 받았지만 거절했어요. 왕의 아들을
죽였잖아요. 왕의 아들을 죽이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될 줄로, 우리 세상이 될 줄로 알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큰 잔치 비유의 결론이 어제부터 시작했던 말씀이죠.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지금 비유로 말한 겁니다. 이 비유를 들이대면 유대인들은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유는 비유로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눈앞에 있는 이 바리새 지도자 집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엿보고 또 안식일 문제도 있고 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겸손과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지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율법 교사들이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는 얘기, 니네들 아무도 천국 갈 수 없다. 니네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까부는데 청함을 받았지만 니네는 갈 수가 없다. 아주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안하고 충격받고 분노를 느끼겠냔 말이죠. 사실 그 말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정적으로 돌려버리는 그러한 기회가 됐겠죠. 전에 청함을 받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무 교만했습니다. 결국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엿보아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걸라고 시비를 걸고 있잖아요. 이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결국 버림을 받았다. 이방인과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택함을 받아 잔치 자리에 갈 수 있었다는,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다음에 우리가 선을 넘어도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넘지 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좋은 기회인데, 하루하루가 정말 좋은 기회인데 하루하루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잔치에 청함받은 자들로서 이제 주님을 만날 것인데 그날을 생각하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잔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신앙, 잘못된 생활, 그들의 죄악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왕의 잔치를 거절하는 정말 강큰 백성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로 치우쳐서 볼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넘지 않는 그대로 순종하는 이 종들과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한 번 더 은혜 받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지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